자, 우리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족보가 나오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고 창세기 그렇게 끝나죠.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이제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고 나서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7장 14절부터 족보가 쭉쭉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때에 이제 우리 28절, 6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가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더니 30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이 이야기는 앞에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보시고 쓰시고자 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쓰는 막대기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무엇만 보냐?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손길은 보지 않고 자신의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 보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 없어 하는 이 모세에게 너 하지마,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신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신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당시에 사람들을 지키고 그리고 채우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것처럼 내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너를 통해 하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로 세우겠다, 동역자로 세우겠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들어 쓰는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행하겠다. 그럼 주님이 뭐 하셨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공생애 세 가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제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 마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가 너 나가서 어떤 일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 나와 함께 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 알아, 내가 너 연약한 거 알아. 그러나 내가 신처럼 할 거야, 동역자를 줄 거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왜 나눔하냐? 뭐 성경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뭐 깊이 깨달았느냐, 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신앙의 동역자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서의 동역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혼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느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처럼 보이게 하고 동역자를 붙여주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 성령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두 번은 한번 해봐야지 의지를 가져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삶의 목적이 보여지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 4절에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신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것이고 동역자도 붙여줄 거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수동태로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 부드럽게 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 예, 가세요. 이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 자, 그러면 바로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바로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쪽 애굽은 태양을 섬기고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여기는 다 뭐 섬긴다고 그랬어요? 달 섬긴다고 그랬죠. 달.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쪽에 있는 나라들 탄탄탄이 있죠. 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뭐 탄탄 나라들이 다 있어요. 그 나라의 국기에 다 뭐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달 그랬습니다. 달. 그게 뭐냐면 일월 성시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저쪽에는 달 섬기고 남쪽에 있는 애굽은 해 섬기고. 그런데 애굽은 무엇을 통칭이 됩니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그리고 바로는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 누구를 얘기하죠? 통치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공중곳에 잡은 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바로는 하는 일이 뭐냐? 계속해서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속인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나일강이 있고 풍요가 있고 그 땅에서 살기만 하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주권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은 그 존재 자체가 완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오늘 7 가지 재앙 이르죠? 그 일곱 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바로가 어떻게 해요? 강팍하여 마음이 완악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하시는 일을 봐요. 그러나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은 절대로 호라호라 그렇게 우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사단에게 딱 붙들리면 여러분 쉽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뭐든 간에 한번 우리의 마음에 딱 걸린다고 그러죠? 송곳으로 한번 딱 걸리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기까지 엄청난 내적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단이 한번 우리의 발목을 딱 잡으면, 갈고리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딱 걸면 쉽게 풀려나지 않는다니까요. 물질에 한번 여러분 딱 걸리면 쉽게 못 태어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에 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이후에도 나오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이런 얘기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과 바로를 계속해서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애굽의 바로의 완악함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내 손,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원망이 보이죠.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손을 뻗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그 피할 길이 어딥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로 피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뭘로 존재하세요?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거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내 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너희 간다고 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야 열심히 해라, 그렇게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속에서 내 손을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붙드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세상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면 세상은 나를 통하여서 야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삶이 어디 가서 무너지느냐? 약속의 땅에 가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곳에는 너무나 풍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 내 손,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손이 필요 없어. 이제 땅만 바라보면 돼. 그 땅에서 이제 풍요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군대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많은 걸 누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이후에는 뭘로 가느냐? 이제 기적이 필요 없어.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가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라,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에게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아예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 말씀을 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셨더라.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널 신같이 할 거야, 너에게 동역자 붙여줄 거야. 그리고 바로에게 내가 완악한 마음을 주겠지만 그 완악함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너희 가운데 그 능력의 손길을 보여줄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더라. 여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진짜 그러겠어? 못 가겠어?
그러면 아마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금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언제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할까 의심하지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저는 은혜가 됐어요. 이 얘기하고 나서 그대로 이제 바로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딱 한 줄을 더 넣습니다. 뭘 넣냐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빡 나갈 때에 이 얘기예요.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여러분 왜 이걸 넣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에도 모세가 120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여자가 88세가 거의 90세 되죠. 그렇게 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80세, 83세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80이든 90이든 100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노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는 나이가 먹어서 못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우리 존재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까지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셔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에 이제 드디어 갑니다. 가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는 그들에게 9절에 너희가 가서 지팡이를 던져 그러면 뱀이 되게 하리라. 자, 지팡이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권능의 상징이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뱀은, 지팡이를 던져 맞는 뱀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그런데 자 11절에 볼까요? 자, 바로도 자신들의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서 요술을 불려서 그와 같이 행하는, 그들도 뱀을 만들어. 이건 뭘 얘기해요? 애굽의 권능, 세상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의 권능도 세상의 권능도 비슷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겉으로 보일 때는 똑같이 보여져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왜? 모세의 지팡이도 뱀이고,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고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뭐가 붙들려 있느냐? 내 손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세상의 술사들이 보여주는 그 뱀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뭘 상징하죠? 뱀은 사탄입니다.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뭐 뱀 좋아하는 사람, 여기 중에 나는 뱀이 너무 좋아. 뱀탕은 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 뱀 보면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합니까? 지혜요, 지혜. 야, 처음부터 가서 먹어라 그랬으면 이거 위험해. 아마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이 에덴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든, 그렇게 아주 경계심을 풀게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접근을 해서 결국 어디로 몰고 갑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그 유혹을 받으니까 야, 저게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먹어보자. 그 순간에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해필이면 많은 짐승 가운데서 뱀을 만드셨느냐?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첫 번째,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방법이요, 너무너무 지혜스럽다는 거죠. 거기에 한번 속게 되면 막 너무 세상 것이 탐스럽고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죠.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처럼 다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뭐 수도 없죠. 너희가 힘들면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너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구하라. 찾으라. 너희 가운데에 건강이, 물질이, 세상에서의 삶이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관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한 대로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는 거죠. 그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죠. 뭘 통해서 강을 피로 만들고 막 이렇게. 근데 보세요. 그 재앙이 임하는 것들을 보면 바로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물에서 피와 개구리, 삼사, 땅, 그 다음에 짐승, 악종, 그 다음에 뭐가 우박이 내리죠? 어떻게 돼요? 물에서 땅으로, 땅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생명으로, 장자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의 인도자가 아침에 그 얘기했죠? 바라의 완악함이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잽을 던지십니다. 그거 아니야. 이거는 피죠. 그러면 정말 안 돼. 딱방 때립니다. 그러면 개구리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너는 더 이상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릴 뿐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니까 더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눔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주간 살았으니까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